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 좋아했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신나고 재미있고 또 말씀에서 떠온 이런 찬양이죠. 이 후반절에 보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떼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리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그럼에도 사자가 잡아먹지 않는 그런 세상, 속히 오리라고 찬양했는데 거의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나이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찬양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완벽하게 바뀌어진, 완벽한 세상에 되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찬양이고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세상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귀에 들려오는 소식들,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 이렇게 판단하건대 이런 나라를 만들기는 쉽지도 않고 또 우리의 힘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그때는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만 마음을 먹으면 뭔가 허전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세상이 아닌 불완전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삶에서 여전히 희노애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여움과 슬픔을 당할 때, 그때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고 우리의 삶에는 이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기도를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내 삶에 희노애락은 늘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픈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야만 할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왜 이런 아픈 감정들을 없애주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고난을 없애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사랑에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폭풍 가운데 있는 삶이지만, 그리고 이 폭풍 가운데에 있으면서 나는 잔잔하고 평온한 세상을 꿈꾸지만, 내가 이 폭풍 속에 있어야만 폭풍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폭풍 속에 있어야만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나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주시고 나의 신앙과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정금처럼 나아오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며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사르밧 과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 상황에 꼭 필요한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매일 진수성찬의 반찬은 아니었겠지만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과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모스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보면, 보라,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 보여주세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물이 없어 가란 것보다도 더 큰 기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물도 있고 양식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온 유대 지역, 온 이스라엘 지역 전역에는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 때문에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이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사르밧 과부와 같은 영적인 축복 그리고 육적인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적, 육적으로 기갈함이 없는 풍요롭고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기 사렙다는 사르밧을 헬라어로 발음하면 사렙다가 됩니다. 똑같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비록 남편은 잃어버렸지만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큰 난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물과 양식이 없어서 가람을 누리고 있고 가람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받고 있는데 이 집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가정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갑자기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세가 심히 위중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 일 후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된 이 사건 이후로 가뭄에 먹을 것 걱정 없는 생활이 시작되고 난 이후로 이 아들이 죽는 사건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게 됩니다. 그 별별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죽음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다는 것은 순서가 없는 법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의 이 기근 동안에 이 가뭄 속에서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한둘 뿐이겠습니까? 저는 이 한 아이가 죽는 것, 그 당시에 3년 6개월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을 터인데 이 한 아이가 죽는 것, 이름도 없는 한 아이가 죽는 것, 이게 무슨 큰일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아이도 그 줄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다른 제3자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는, 이 아이의 엄마에게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엄마는 자신이 굶더라도 아이는 먹여야 됩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사르밧 과부가 자신은 굶더라도 아들은 먹이고자 하는 것,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어쩌면 남편을 잃었기에 더 이 하나 남은 아들이 더 애틋할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한 줄기 소망일 것이다, 희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그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동시에 원망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중적으로 행동한다고 누가 이 여인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그 어미의 마음을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공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18절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리고 동시에 죄악된 본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된 본성.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 엘리야가 오기 전까지 어떤 형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자신의 집에 오기 전까지 이 여인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굶어 죽으리라 라고 마음에 이미 작정했다. 형편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확정됐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마지막 빵 한 조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고 자신의 집에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는 이런 삶이 되어졌을 때 그 아이가 죽었어요. 엘리야가 오기 전에는 마지막 빵을 먹고 굶어 죽어야 되겠구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어야만 하는구나.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라는 그런 인생이었던, 그런 형편이었던 이 여인이 이제 엘리야가 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오고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매몰차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오기 전에 굶어 죽을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왔어도 어차피 죽을 인생 병들어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와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지 않았으면 벌써 죽고 없어져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살려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더니 이제는 그리고 난 뒤에 죽음을 맞이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다른 삶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한 문제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 여인의 삶과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 말이,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엘리야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엘리야,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중간 부분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라는 말입니다. 즉 자신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서 이 아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처럼 정말로 이 여인이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이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또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죽음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런 고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이 일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아시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 일을 내가 이 일을 닥치도록 내가 이 어려운 일을 경험하도록 만드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오. 나보다 나의 인생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를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나의 믿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마치 내 생각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입니다. 땅이 하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내 삶에 공고한 일이 닥쳤을 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인이 무엇이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길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천천히 점점 더 가중되어지다가 늦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내 머리칼이 잘 자라납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내 수명이 10년, 20년 늘어납니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런 삶을 확정한, 이런 믿음을 확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하방 앞에서 한번 그랬고요. 아하방 앞에서 가뭄 3년 6개월 동안에 흉년을 선포했다가 당장에 감옥에 투옥되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40의 가만매를 매를 맞고 모진 고통 당할 수 있었는데 엘리야는 아하방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도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사람이 아닌 까마귀가 와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또 시돈 땅 사르밧으로 와서 또 한 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 그걸 만들 수밖에 없는 적은 밀가루와 그 적은 기름을 가지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통의 기름과 그치지 않은 병의 기름의 기적을 이 엘리야는 체험했습니다. 엘리야는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경험하면서 엘리야는 자신의 신앙을 내가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노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엘리야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확정하고 나아갑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그리고 쭉 보면 올라가서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사실 이 죽음 앞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는 그 죽음의 문제를 내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 안았습니다. 사실 엘리야 잘못이 아니죠. 엘리야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 죽음의 문제를 내게 달라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 안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는 주님 앞에 가서 그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사실 이 아이의 죽음은 엘리야의 이 행동을 통해서 더 이상 여인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리고 이 아이의 죽음은 엘리야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은 결국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신비한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며 선지자의 완성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달라하고 죽음을 품에 안고 받아들인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죽음의 문제를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 삶의 죽음의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달라, 죽음을 내게 달라라고 말한 이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가서 하나님께 드린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졌어야만 하는 내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은 나의 그 죽음을 달라 하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죽음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세상, 주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완벽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완벽한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내 삶은 지금은 잔잔한 바다가 치는 아름다운 해변, 아름다운 바다에서 휴양하고 있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내 삶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었을 때 나는 내 삶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나라, 주님께서 오셔서 만드실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기 원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우리 기쁨을 같이 고백합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떼놀고 어린이도 함께 된 거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